우리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이번에 산청 국내 선교 갔던 그 마을 사람들이 많이 오셨어요. 할머니들이 주로 많이 오셨는데 미용도 하시고 퍼머도 하시고 또 염색도 하시고 또 침술도 장사진을 이루어가지고 계속 그 봉사하신 분들 쉬지를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들 또 이제 저녁 시간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식사하는 그런 모습 봤습니다. 잔치구나. 정말 그곳에 물론 뭐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런 프로그램 아니죠.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운행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건 아니에요. 믿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또 느꼈으리라 봅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들이 또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꼈으리라 이렇게 봅니다. 그 교회 앞에 보면 야산이 있어요. 야산 중턱에 제가 청년 때 거기서 그 계속 그 굿하고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 마을에 굿하고 징소리 나고 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마을에 무당들이 6명이나 있었던 거 제가 이야기한 적 있죠. 60가구인데 6명의 무당이. 그래서 이제 청년 때 처음으로 그 마을에 여름 성경 학교를 했습니다. 그 역사 이래 처음이래요. 여름 성경 학교. 그 학교 빌려서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학생들은 초등학생들 한 200여 명 됐었어요. 전교생이. 지금 28명. 유치부 얘들까지 해서 그럽니다. 초등학생들 21명. 그리고 유치부가 있나 봐요, 또. 그 유치부 7명에서 28명이 전교생이. 얼마나 많이 이렇게 줄었는지 이제 그걸 알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분위기가 좀 확 변했어요. 그냥 제가 느낄 수 있어요. 다 물론 그 마을이 크리스찬이 됐다 그건 아니지만 정말 교회가 그 마을 중앙에 서게 되고 또 이렇게 사역을 통해서 또 지역 아동 선택을 통해서 그 아이들 거의 28명이 거의가 다 와요. 와서 거기서 물론 성경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역 아동센터라는 게 거기서 이제 자기 공부하고 하지만은 그런 이제 교회 분위기 안에서 그들이 거기에서 또 생활하고 집에 또 가고 또 주일 되면 그 애들이 다 온대요.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싫어하는 날이시지만 어쨌든 와서 또 성경 말씀 배우고 굉장한 역사예요, 사실. 굉장한 역사입니다. 옛날 저는 이제 청년 때 그 마을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비교가 많이 되고 또 느낌이 달라요. 제가 이제 거기 있을 때는 막 그 영적인 전쟁이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느끼겠더라고요. 막 아침에 일어나면 막 무거워요. 그래서 기도인지 몸부림인지 막 그러면서 일어나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번에 내려가신 분 아침에 일어날 때 그런 거 못 느끼셨죠? 분위기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다. 이제 제대로 된 성령이 영이 그 마을 사람들 심령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이제 저는 이제 비교가 되니까 옛날하고 비교가 되니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무속신앙에 절어있던 그 마을이 교회를 중심으로 정말 그곳에서 찬송이 나오고 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스스럼 없이 그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다 교회인 줄 알고 와서 또 같이 간식도 나누면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 얼마나 놀라운 진짜 개벽이 일어났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갔던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무속신앙의 그 영이 그들을 지배했던 그 삶이 점점 벗겨지고 정말 성령이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그런 모습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또 그 지역에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또 사실 이 땅 위에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났던 것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130년 전에 또 선교사님 통해서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돼 가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모습이 또 다른 세속적인 그런 물결과 어둠의 세력들이 또 교회 안에 침투해서 그것을 또 갉아먹는, 그러니까 물길이 왔다가 역류해서 또 흐려놓는 그런 요소도 지금 이제 발견이 되죠. 또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의 영, 그러니까 마귀의 영적 결국은 그 마귀의 영이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해야 될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그런 영역에 사탄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걸 휘어잡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쭉 보면 그런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를 펼쳐갑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는 역사를 펼쳐가는데 또 반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우상, 사탄의 영으로 또 충만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보게 돼요. 이런 사람을 쉽게 말해서 이제 미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미친 거다.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을 광기라고 해봤어요. 광기, 미친 이제 그런 모습이죠. 누구냐 하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인데, 느부갓네살 왕 사실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물론 이제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자의식은 있어요. 사람들 분별할 수 있고, 그렇지만은 사실 이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의 그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폭력성, 이것으로 미친 사람, 바로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 한번 이 광자라는 말 좀 한번 한자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미칠 광자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큰 개변에 그다음에 왕자의 왕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게 미칠 광자예요. 미칠 광자. 그러니까 정말 왕처럼 힘 있는데 제정신이 않는 거, 이건 참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을 형상해 놓으면 저 광자가 될 것 같아요. 광자. 힘이 있는데 왕이에요. 제국의 왕인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죠.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닌 거죠. 개 같은 왕. 죄송합니다. 욕같이 들리시나요? 이대로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느부갓네살 보인가요? 저게 보이죠?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이.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느부갓네살 다스린 지 2년이에요. 2년이 됐는데 벌써 제국이 굉장히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물론 자기 아버지가 1대고 신바벨론 2대째 왕이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때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유다도 침공해서 유다도 이제 멸망시키고 그런 장본인이 이 느부갓네살이죠. 제2년에 모든 나라를 굴복시킨 그런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어떻게 보면은 힘 있는 그런 왕인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실체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고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이치에 휘둘고 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사실 그것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오늘 이제 그 모습 우리가 좀 상쾌하진 않지만 좀 보면서 반면교사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친 사람의 특징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한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이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폭력성이 있습니다. 폭력성. 하나님 외에 또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요. 하나님 외에. 하나님 물론 모든 것을 다 통제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결국 스스로 망합니다. 결론이 그래요. 이 미친 삶의 특징은 결국 무너져요. 멸망해요. 그리고 자기만 아프게 한 것이 아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다치게 하고. 미친 사람 특징 그렇잖아요. 미쳐서 칼을 휘두를 때 옆에 사람 다치고 그러잖아요. 또 마음도 많이 다치게 하고 부모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고통 속에 집어넣게 됩니다. 대단한 위력이 있어요. 때로는 무서워요. 이런 모습들 보게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그런 사람입니다. 말 한마디면 다 사람들이 굴복해요. 그런 권세죠. 지금 제국의 왕입니다. 황제예요. 황제. 그래서 이거 여기에 도로가 나야 되겠는데 그러면 도로가 딱 생겨요. 말 한마디면 또 이거 여기 뭐 이렇게 전봇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누군가 다 그거 제거해놔요. 말 한마디면 탁탁탁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말 한마디면 다 통하거든요. 말 한마디면 다 굴복하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죽여 하면 다 죽이고 그런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여러분 이런 권력 가지고 싶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거 저거 가지고 싶다라면 딱 대령하고 내가 BMW 갖고 싶어 타고 싶은데 그러면은 딱 그 앞에 대령해 놓고 어떻습니까? 좀 그렇게 되고 싶어요? 되고 싶죠. 되고 싶은데 그걸 잘 사용하면 난 잘 사용할 자신 있다 하는 눈치들인데 어쨌든 정말 위험합니다. 내 말대로 뭔가 다 된다. 그거 재앙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신 있게 하나님이 다 주시며 하나님 영광 위해서 또 하나님 기뻐하신 대로 다 내가 쓰리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 눈치들인데 사실 우리의 욕망이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구하고 있는 바가 또 하나님 뜻에 부합하면 다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이제 욕심으로 갈 때 이런 재앙이 오는 거예요. 광기로 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뭐 처음 어렸을 때부터 이랬을까요?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백성들이 막 엎드리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신처럼 진짜 자기가 신인 것처럼 생각한 거예요. 나중에 이 신상 세우는 이야기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그 자기를 형성한 거예요. 신이에요, 신. 자기가. 그런 모습이죠. 백성들이 또 그렇게 신처럼 받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런 광기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내가 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돼요. 뭐 그런 상황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꼭 필요한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만큼 허락해 주십시오. 아굴의 기도 기억하신가요? 잠언에 있는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 그런 기도 하잖아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그거 허락해 달라. 너무나 부유해서 내가 교만할까? 하나님 없이도 나 돼. 다 있잖아. 이렇게 할까 봐.
그래서 부하게 하지도 마시고, 가난해가지고 가난 때문에 죄 짓고 또 빼앗으려고 하고, 그런 마음, 도둑질 하려고 하는 마음 생기잖아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도 마시고 정말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기도 우리가 정말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느부갓네살 너무 많아서 망한 사람이에요. 너무 권력이 그에게 많이 주어져서 광기를 일으켰던 사람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내 뜻대로, 내가 구한 대로 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좋겠다. 이거 위험한 생각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통제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그 뜻대로 정도를 행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못해요. 솔로몬도 처음에 얼마나 순수했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변질되잖아요. 부가 들어와요.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호화로운 성전이 있어요. 또 왕궁이 있어요. 원하는 거 다 즐겼죠. 그게 그를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는 거예요.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한 바 모든 것이 다 응답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느끼셨나요? 제 말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때는. 그런데 여러분이 원하는 것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면 안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원하는 바, 여러분의 뜻대로 구하는 게 다 응답받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이 구하는 것은 다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굉장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노하세요. 안 된다. 그럴 때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복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걸 아셔야 되죠. 그런데 그 응답 안 했다고 막 불평하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구할 때 다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왜? 다 됐거든요. 열국도 와서 발 아래 꿇어 엎드려서 경배하죠. 조공 바치죠. 막 받들죠. 다 돼요. 다 돼. 뭐가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를 망하게 하는 겁니다.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이 결국 미치게 만들어요. 정말 얼마나 불행한 인생인지 몰라요. 이 독재자들의 전형이 이래요. 독재자들 힘이 있잖아요. 권력을 휘두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칼에 맞기도 하고 또한 정말 무너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하는 그 열왕기 하도 보면 요즘 묵상하는 그 부분이 열왕기하 19장 그쪽이잖아요. 여기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나와요. 사네립. 그 이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에 제국을 건설했던 그런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이 바벨론 왕도 이 아수르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이 얼마나 큰 문화적인 영향을 줬는지 바벨론 그 시절에도 이 아수르가 공용어가 한동안 됐었어요. 그 정도로 강대한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이 사네립이라는 왕이 가는 곳곳마다 나라들이 굴복해요. 그래서 교만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조롱하고 자기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막 그 위협하고 공포스러운 말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그 교만이 그를 무너뜨려요. 하나님이 치시죠. 그리고 자기 아들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해요. 비참한 말로요. 이 교만의 끝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때 무엇이든지 이제 된다 이렇게 교만을 떨었을 때 거기에 이 미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광기가 들어오는 거예요. 광기는 그 결국이 스스로 망하게 하고 다른 옆에 있는 사람까지 다 고통과 아픔을 주면서 망하는 거예요. 이게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여러분 이거 참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정도는 좀 약하지만 이런 광기를 가질 수 있어요. 꼭 교만에서 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여 겸손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주어진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성실하게 응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처럼 되고 싶어요? 되고 싶은 사람 없죠? 한 번이라도 이런 권력을 좀 휘두르고 싶어요?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그러한 권력. 얼마나 좋아요. 내가 뭐가 먹고 싶어 하면 딱 알아듣고 대령해주고, 네. 또 뭐가 필요해 그러면 딱 또 앞에 대령해놓고, 얼마나 좋습니까? 편하고 대단하죠. 그러나 그 재앙입니다. 재앙이고 결국 무너뜨리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벌써 느부갓네살의 이 광기는 시작하고 있어요. 벌써 교만해질 때 그 광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오늘 이제 본문 유명한 말씀인데 느부갓네살이 이제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용이 여기 이제 꿈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 보면 1절 이제 하반절에 꿈을 꾸고 이 꿈 이게 그 원문에는 복수로 나왔어요. 꿈들 복수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 꾼 꿈이 아니에요. 한 번 꾼 꿈은 아니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몇 번 이제 꿨는데 비슷한 꿈이 이렇게 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꿈이 아닌 거죠. 그런데 내용을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거 기가 막힙니까? 속이 타죠. 그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바로 왕이 꿈을 꿨어요. 그래서 비슷한 꿈을 꿔요. 내용이 같죠. 그 내용 같은데 이제 비슷한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의미는 똑같아요. 거듭 줬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그 꿈을 기억해요.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 꿈의 내용 그것이 해석이 안 되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누가 꿈 해석할 사람 없는가 찾는데 이제 요셉이 소개가 된 거죠. 그 이제 과정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거듭해서 그 꿈을 이 지도자에게 또 왕에게 이렇게 준다는 것은 참 의미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꿈이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그거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개꿈이다.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범인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개꿈이라니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거듭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건 알겠는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겠는데 내용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칠 지경인 거예요. 다 됐는데 뭐든지 뭐가 필요하다면 다 대령하고 뭐 내가 먹고 싶다 하면 다 대령했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안 미치죠. 그 정도면 안 미치는데 또 안 되는 게 많으니까 내가 원한다고 다 됩니까? 그래서 그냥 꿈 해석 안 되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하고 흘러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다 돼요. 느부갓네살은 다 됐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냥 진짜 우리가 이 정도면 뭐 또 흘러갈 수 있을 텐데 왜 저렇게 집착하지? 하지만 이거 집착을 내려놓지 못해. 이런 사람들은 내려놓지 못해요. 다 됐고 다 형통하다고 생각하고 다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던 사람이 안 되는 게 부딪히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 못한 학생이 조금 이제 시험 성적 떨어지고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시죠. 근데 1등 한 얘가 2등 되면 못 참아요. 잘 모르시구나. 1등 안 해봤었나?
우리가 좀 그런 이야기 듣죠. 전교에서 2등이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못 참아서 스스로 목숨을 저버리는 그런 기사도 있잖아요. 그런 뉴스도. 저 정도 전교에서 2등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 된 사람,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된 사람이 이게 안 되는 것이 못 참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게 다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모든 게.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녀들이 1등 되게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그걸 잘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집착하다 보면 굉장히 그 아이 위험합니다. 그런 기도가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1등 안 되는 것도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건강한 거,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거, 그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1등 하면 뭐 금상첨화겠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된 상태에서 1등 되는 거 그애한테 재앙이에요. 그애 저주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 목숨을 던져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느부갓네살 정말 미칠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이제 지혜자들 부르죠. 뭐 점성술사, 마술사 뭐 다 불러요. 알아내라 하는 거예요. 알아내라. 꿈 알아내라.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죠. 꿈을 이야기하고 해석을 하라면 어른들도 하겠어요. 그런데 꿈도 이야기해 주지 않고 그 꿈을 알아내서 해석하라는 거예요. 미칠 지경이죠, 이 사람들. 그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이런 예가 없습니다. 열왕 중에도 그런 이야기하고 또 이 땅에 그런 왕의 그 일을 알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언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이런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꿈을 이야기해야지 해석할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억지 부리지 마소. 이런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 이런 마음으로 이제 그들이 계속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왕이 설득이 되겠어요? 왕이 설득 안 돼요. 미쳤는데 어떻게 설득이 돼요?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어떤 합리적이고 또한 논리적인 설득 불가능해요. 안 돼요. 오히려 더 화만 돋구는 거예요. 막 화만 돋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왕의 광기가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폭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점성술사들 그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혜자들, 그러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죽여라. 이런 거예요. 미치지 않았어요, 이거? 미치지 않았습니까?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지금 2년 이상을 이 다니엘과 또 그 비슷한 그런 사람도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길을 넣었다 하는데 최상의 교육 시스템에서 최상의 선생들 그리고 음식들 제공해서 지금 엘리트를 양성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까지 다 죽여라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미친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한 사람 키우기 위해서 몇 억이 들었을 텐데 지금 이제 말로 하면 한 사람 그렇게 키우기 위해서 엘리트로 키우기 위해서 몇 억이 들었을 텐데 죽여라. 미친 겁니다. 미친 거예요. 우리가 이 진시황의 이야기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원전 한 200년 전에 이제 사람이죠. 처음으로 중국 전역을 통일했던 사람이에요. 참 위대한 사람. 역사상의 진시황 하면 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인데 그의 왕조가 자기 아들 때 끝나버려요. 아들 때 끝나요. 아들도 비참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진나라 처음 왕이라서 진시황 그러잖아요. 진시황 처음 진나라 14년가요? 대단하죠. 역사상에 드라마도 많이 나오고 진시황에 대해서 또 뭐 영국도 나오고 하지만은 그 왕조 진나라가 14년 가요. 14년. 우리 교회 나이 좀 비슷하게 끝났어요. 끝나버렸어요. 그 교만을 떨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대단히 권세를 누렸던 진시황 49세 혹은 50세라는데 50세 죽고 맙니다. 그것도 이런 설이 있어요. 여러 약들에서 이제 뭐 불로초 뭐 구하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아마 약을 조제하면서 여러 약을 먹었나 봐요. 수은이 몸에 축적돼서 그것 때문에 죽었다. 오히려 그 약 때문에. 그런 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어떻든 대단한 권력을 구사해요. 뭐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것처럼. 얼마 못 가요. 14년 진나라 14년 밖에 못 가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을 보면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땅에 물론 성취도 중요해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또 많은 걸 누리고 또 성공하고 하는 것 참 귀한 것이죠. 하나님 영광 드러낸다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나눠주는 통로가 된다는 것 참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지 않으면 이 광기로 갑니다. 세상의 영, 세상의 잘못된 오염된 그러한 정신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제 정신이 아닌 거예요. 제 정신이 아닙니다. 자기 이기적인 그러한 동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딱 해부해 보면 그 중심에 자기 중심적이에요. 이기적인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스스로 망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 상처 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느부갓네살 이 사람을 보면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가능했던 사람, 모든 것 말 한마디면 다 이루어졌던 사람. 그러나 그가 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꿈도 알 수 없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미칠 지경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극적인 예가 되는데 굉장히 정말 드라마틱한 예가 되는데 사실 이게 크고 작은 그런 예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을 좇아서 우리가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감사의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가는 삶이 행복인 거예요.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네. 우리가 진시황 되고 싶지도 않고 또한 느부갓네살 되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답은 성령을 좇아서 사는 거예요. 제 정신 가지고 광기 부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기운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삶. 그것이 행복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손길에 늘 찬송하면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행복이에요.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로 채우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주변이 변화돼야 돼요. 이 광기를 부린 사람은 자기도 망하지만 주변도 얼마나 흐려놓은지 몰라요. 어둠으로, 상처로, 아픔으로, 원한으로 채워놔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잠잠히 그 이웃 속에 들어간 사람은 그 이웃을 변화시켜요. 아까 산청군 생비량면 그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역사 일어나요. 우리가 많은 힘이 있습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항상 심령에 담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삶의 길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
잘못된 모든 영을 정화시켜요. 그리고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오늘 우리가 한번 반면교사로 거울로 삼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응답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봤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늘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